아침밥 묵상 5월 19일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월 21일 누가복음 3장 9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복음과 말씀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말씀드렸고, 드디어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는데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목자들에게 그런 좋은 소식을, 왜 목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셨는지 그 말씀 제가 드렸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까지 이름까지 이제 붙여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지금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정결 예식이 오늘 그동안 뭐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율법대로 뭐 정결 예식을 지키고 이렇게 뭐 어린 시절을 넘어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월요일 본문에 살펴보신 것처럼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로 율법을 다 완성하게 될 것인지, 그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사역과 그리고 정결 예식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했던 그 정결 예식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결 예식은 누구도 관계가 있냐면 그 산모인 마리아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정결 예식에 따라 첫 해에 난 첫 남자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그런 정결 예식의 그 날이 온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산모 마리아에 대한 정결 예식도 함께 알아야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정결 예식할 때 여러분 본문에 확인하신 것처럼 율법을 따라, 율법에 쓰여진 바 따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얘기가 요 한 본문에서 보통 한 네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부정하다고, 그래서 기간이 남자가 낳을 때는 40일, 여자가 낳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잉태했는데 왜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그러고, 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정말 그 수고스럽게 아이를 낳는데, 그리고 또 여자는 왜 80일 동안에 부정하고 남자는 왜 40일, 이거 페미니즘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여자를 주님은 이렇게 차별을 하냐고. 여자를 낳으면 부정한 게 더 길어요. 80일 동안이란 말이에요. 배나 더 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 예식의 이 때가 날이 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들을 낳고 4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그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아기를 죽게 드리는 이런 정결 예식을 오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합니까? 어떤 분은 뭐 이게 그냥 의식적 부정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피를 흘리는 거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남자는 왜 40일 동안에 부정하고, 그죠?
그 여자를 낳았을 때 피하고 남자를 낳았을 때 피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산모의 피는 다 똑같은 피인데. 그죠? 근데 남자 낳을 때는 40일인데 왜 여자 낳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곰곰이 보다가 이게 뭘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율법 얘기가 나오고 정결 예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이 성령으로 증언을 해서 주께서 하시는 구원이라는 게 어떤 구원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공통적으로 또 선지자 나오죠. 자, 율법 나오죠. 그 다음에 선지자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 나오죠.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리고 주의 구원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신학적인 굵직굵직한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율법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고, 그리고 성전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늘 떠나지 않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왜 나타나셨고, 그리고 선지자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신학을 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으면 뭐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 또 성령과 또 예수님의 관계,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 그죠? 그리고 구원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을 때 그 흘려야 하는 피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때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준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낳게 하셨지만 어떤 형벌을 누구나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누구의 죄가 전가되어 있냐면 바로 하와와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전가되어 있어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고 하와도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모델, 첫 사람, 그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여자들은 여자에게 준 고통을, 여자에게 준 형벌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세요? 억울할 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와한테 가서 따지셔야 돼요. 왜 여자가 그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건 형벌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고에. 그래서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당연히 피도 흘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들은 아이를 출생하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가져서 주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모세 때, 모세 율법 때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첫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 때 장자들을 다 살려주고요. 지금 애굽의 장자들을 어린 양이 문설주의 피가 발림으로 유월절을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거를 기념해서 바로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첫 태생, 남자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 첫 태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첫 태생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기원이 출애굽 때가 아닙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를 살려주신 거고요. 사실 그 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태생을, 첫 남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은 기존에 출애굽 때 장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이런 신학적인 해석도 있지만, 저는 좀 더 멀리 가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기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표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아브라함은 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했던 믿음의 신앙인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한 마침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했냐면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라고 했을 때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칫 늙을 때 얻었던 그 아들이 우상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그냥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개념이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맞지만, 저는 좀 더 올라가서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경외와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 또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결 예식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아기 예수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첫 태생,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율법에 쓰여진 대로 이렇게 정결 예식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쓰여진 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신학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하는 거고,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겁니다.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과 저주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시내산에서 그 에발산에서 그렇게 율법이 저주와 율법,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의 그 도 돌판을 모세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분명한 복과 분명한 저주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해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명,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냥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복을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복을 정말 얻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정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백탁병, 무슨 병, 정신병 이렇게 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리라. 온통 주의 계명대로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벌이 되어 있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 예수를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하고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드렸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아기 예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성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성취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하나님의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율법에 율법에 쓰여진 것 따라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렇게 된 것은 이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성취를 했다.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대해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벽한 강령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히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결 예식,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하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즉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들어주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완벽하게 순종을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 저주도 본인이 완벽하게 다 몸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신 분,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저주도 완벽하게 받으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에 따라 지금 아기 예수를 죽게 드렸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율법의 완벽한 요구를 이루셨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홀로 몸으로 다 담당하신 분이시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일을 하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율법의 요구에 의해 완벽하게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구원에 대하여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본문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이 체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날이 참에 아기 데리고 갔죠. 그리고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첫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리고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기를 율법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아기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온전히 봉헌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완전히 순종한 그 흠없는 그 어린 양이 그 율법의 완벽한 저주를 온전히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속에 지금 신학적인 질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부들기, 집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는 그 제물대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누가 제물인 거예요? 사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드려진 사실은 제물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기 예수에 대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실 그 아기 예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얘기가 나오고,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동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여기 또 독특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다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일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 자체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서도 아기 예수 때부터 성령님은요, 오로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기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위에 임하셔가지고요, 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안 죽어요. 그리스도를 보고야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은 어디를 지시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에 지금 방금 율법의 제물로 드려진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신 아기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기 예수께로 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사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배우게 하고 예수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진정한 성령 사역을 하시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걸 좀 아시면 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성령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이 사람은 진리의 사역을 함과 동시에, 말씀 사역을 함과 동시에 바로 성령 사역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증언을 따라 아기 예수께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또 율법이라는 거 5번 나오네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러면서 딱 올 때 바로 시므온은 벌써 그때부터 이 아기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면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을 노래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으로 할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성령님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아기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요. 아기 예수를 뭐라 그래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만민이 다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만민을 위해 예비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민들은 바로 누구 앞에 와서 누구를 결정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앞에 와서, 옆에 사는 정육점 아저씨, 슈퍼 하시는 아줌마, 여기 카센터 하는 아저씨, 그 모든 만민이 지금 그들을 위해
준비되고 예비된 분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의 빛이에요. 제가 총신에서 서클을 이방의 빛이라고 선교 동아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방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방의 빛은 무슨 뜻인도 모르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제 구원이 벌써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시므온의 그 예언을 통해서요. 아기 예수가 사역이 유대인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아기 예수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죠? 영광이죠. 왜요?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왔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요 전주 이씨 가문에서 나왔다면요 성지순례는요 코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아쉬운 게 있죠. 뭐가 아쉬움냐면요. 이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패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 시작한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잘 알지를 못해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흥하는 거죠. 자, 벌써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받는 표적을 비방받기 위해서 이게 표적이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는 게 뭐냐면 그냥 비방받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갖고 있다, 예수를 전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의 숨은 생각이 드러나서요 일제히 그 표적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꾸 가르는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은 갈라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내려 함이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건 뭘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보고 참 어리석네, 실패했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들처럼 십자가는 그들의 영광이요 그들의 자랑인 사람들도 있는 거죠. 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는 사건을 통해 많은 숨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들통이 나게 되어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에 발 붙일 수 없는 겁니다. 만인 구원론이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을 하고 표적 비방을 하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진짜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그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십자가는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십자가는 사랑일지언정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갈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냐면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바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 나오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늙으셨는데 84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이 7회까지만 남편하고 살고 그 뒤까지는 84세까지는 그냥 혼자 과부로 사셨는데
늘 어디를 떠나지 않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의 성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성량을 받아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량을 위해 오신 분을 예루살렘은 영접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딸들을 위해 울어라. 조금 있으면 자식 없는 자가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산 보고 나에게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성량으로 오신 분이신데 바로 예루살렘은 이 목자, 자기의 성량을 완전히 거부하고 이 목자를 죽여버렸죠. 자, 이렇게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하는 이 장면 속에서 바로 율법과 아기 예수의 관계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아기 예수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이 작은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민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지만 이렇게 정작 본 당사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예루살렘은 성량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흥하는 사람은 좀 별로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자라나시고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죠? 그 오피스의 일을 위해서 주님은 잘 준비되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자라나는 배경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라고 강하고 충만해지겠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께로 가서 준비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을 듣고 준비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그냥 가면 그냥 온전한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파트에서 말씀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아기 예수가 즉 말씀께서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쪽으로 넘어가서 결과물을 그냥 얻어가지고 벌써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벌써 사랑하게 되고 벌써 희생하게 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도 말씀이신 이 분도 어떤 과정을 거치셨냐면 어릴 적 갓난아기 정결 예식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의 증언을 받고 그리고 자랄 때 먼저 아기가 자랐고 그 다음에 강해졌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파트에서 말씀 파트로 넘어오면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자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자라긴 자랐는데 강해지지가 않아요. 자라긴 자랐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런 거를 지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자라긴 자랐는데 여전히 나는 강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정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랐는데
이게 키핑해놓고 정말 이 말씀의 뜻을 무겁게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어미하신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고 정말 그 어미하신 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말씀이 정말 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잘해서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이 강한 말씀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결국은 내 안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형적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는 여전히 많이 키는 컸지만 우리가 강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즘 제 모습도 보면서 야 진짜 강해져야 되겠구나. 지혜가 자라면 말씀이 자라면 강해지고 강해지면 충만의 단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파티에 들어오면요.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66권들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면서 여러분의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강해지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정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듣기만 하고 말씀이 자꾸 귀만 커지고 말씀을 아는 것들은 자꾸 많아지는데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내 안에 심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이렇게 탁 부딪힌 말씀, 나에게 그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예수, 그래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내 모습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다가 큰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묵상을 하다가 너무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서 정말 거기서부터 엄청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을 얻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자라남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강함은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서 정말 내 안에서 따로 놀지 않고 내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그렇게 자랄 때 우리는 정상적인 기형아가 아니라 완전히 정상적인 예수의 성장, 즉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시죠. 오늘 나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내가 키가 자란 만큼 이 말씀이 키가 자란 만큼 내가 강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지혜로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듣기만 듣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돌아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루고자 원하는 구원은 모두 다가 구원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잘 자라서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고 정말 말씀이 잘 자라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말씀 키가 여러분의 말씀의 성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